안녕하세요. 저는 한성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샤인 청년부 멋지네요. 찬양팀도 너무 멋지고 우리 섬기는 지기들도 멋지고 이렇게 본당을 꽉 채워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대감으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샤인 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 샤인청에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해 첫날 본문이 늘 같은가요? 말씀을 그래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상도제일교회는 하영이행이라는 가치가 있죠. 우리 끝날 때도 한 번만 더 점검할 건데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큰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큰 상도제일교회의 뿌리와 또 행함과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번 한 번씩 새해 첫 말씀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그래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셋이 아닌 기준. 네, 리셋이 아닌 기준이다.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자 해요. 그렇죠?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꼬여 있기 때문이죠. 뭔가 이제 이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쉽게 리셋 버튼을 탁 눌러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리셋 버튼을 탁 누릅니다. 자, 새해가 되면 어떻게 리셋하고 싶어 하냐?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죠?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작년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금값이 엄청 올랐는데 올해 계속 오를 줄 몰랐다. 올해는 사야 되나? 올해는 결단을 하자. 작년처럼 성적 받지는 말자. 좋은 성적 받아보자. 내가 2학년이 될 때는, 3학년이 될 때는, 4학년이 될 때는 올 한해 갈아 넣어보자. 뭐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작년에 좀 얽혀 있었고 꼬여 있었던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든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또 시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연초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되는 거 한 가지. 저도 실패를 해봤습니다. 뭐가 있을까? 헬스장 등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초에 헬스장 유튜브나 뭐 그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꽉꽉 차 있어서 뭐 그 런닝머신에 자리조차 없대요. 뭐 천국에 계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런닝머신조차 자리가 없다라고들 합니다. 헬스 하시는 분 있어요? 올해 헬스 끊으신 분? 우리 자매 한 분 계시네요. 네, 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3일, 뭐 3주, 한 달, 네, 이렇게 새해 여러 가지 다짐으로 인해서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들이 청년들마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 무시하거나 응원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에요. 다 그 각오한 대로 결단한 대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계획은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확신이 없고요. 때로는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이 헷갈립니다. 뭘 해야 되지? 너무나 많아요. 뭐가 하고 싶은 게. 주변을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 사람 저걸 하고 있고 내가 10명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 사람인데 세상을 돌아가면 10가지 1000가지가 있고 나는 한 사람인데 주변을 보면 10명 100명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은데 확신이 없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헷갈리는 그러한 모양이 나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 성적, 취업, 이직, 연애, 결혼, 또 신앙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우리의 질문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질문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한 해를 또 살다가 어떡하지? 한 해를 또 살다가 어떡하지? 질문은 계속 늘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해결되지 않고 논쟁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을 우리 보면, 자, 누군가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국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 했던 의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되게 진지한 질문이에요.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지만, 질문 자체는 되게 진지한 겁니다. 이들의 실제적인 사실 고민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죠. 율법 몇 개를 지켰을까요?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이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뭐 성경 절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코란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코란이 아니죠. 율법책에 나온 히브리 시대의 그 구약의 율법들을 613개를 이들은 지켰다고 해요. 다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는 이 질문은 자주 논쟁이 됐어요, 이들에게. 자, 이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다 열심히 지키려고는 했지만,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중에서 뭐가 그래도 제일 중요할까? 이런 논란들이 있었겠죠. 자, 한 줄로 그래서 요약하고 싶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 율법의 핵심은 이것이다를 한 줄로 딱 가장 중요한 것을 새기고 싶어 했어요. 자, 이 어떤 또 이 시대에 이 율법의 시대 가운데 바리새파의 양대 산배 같은 랍비가 있었다고 해요.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먼저 이 샴마이라는 율법학자, 대율법학자인 것 같아요. 이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율법을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반응이 몽둥이를 찾아서 들고 그를 바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대율법학자조차 그 질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또 힐렐이라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고민이 있는 걸 왜 나한테 갖고 와서 그걸 물어보느냐 하고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랍비들, 큰 바리새인들도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예수님도 답을 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진짜 고민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와서 질문을 하기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었는데,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고 신앙의 모양이 잘못되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넘어뜨리려 합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걸 가지고 찾아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데까지 이들은 결국 나아갔죠. 열심만 남고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그 신앙의 고백은 세워져 있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결국 그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율법의 혼란만 있었고 단순한 열심만 있었지 바른 기준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에 그 신앙의 모양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없이는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과 기준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 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면 뭐가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청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청년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선택하는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다 잘하고 싶은데 늘 죄책감이 남아요. 신앙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해요. 자,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노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어제는 결심을 세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돼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 주일에 이렇게 추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 나오니까 막 지기들이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저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어느 게 나은지. 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여러 모양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도전하잖아요.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부재할 때는 우리 신앙에서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기준부터 그래서 바로 잡으셨어요. 여러 가지 열심,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기준부터 바로 잡으셨어요. 그것이 빠졌구나. 이 기준이 무너져 있구나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 그 위대한 랍비들조차 답하지 못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은 길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명확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탄을 물찌를 때에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은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삶의 중심, 삶의 그 기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바꾸어내라는 선언이고 선포이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뜻을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 그렇게 부족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히 하라, 그 기준 이전에 삶의 중심이 이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큰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열심을 빼놓으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빠져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준을 먼저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다해요? 내 마음을 다해. 열심의 중심만 있고 그 삶의 모양은 바뀌지 않은 채, 신앙의 모양은 바뀌지 않은 채 혼란스러워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정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조금만 더 풀어서 우리 살펴볼게요. 조금만 더. 자,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 마음을 다하다. 이 마음은 원어적으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심장, 중심, 그리고 이 내면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심장, 중심, 내면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 단순한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사고나 모든 판단, 이 생각을 의미하고요. 또 결단과 선택,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의지, 결단과 선택, 그리고 동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과 의지와 나의 동기, 그리고 가치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즉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판단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판단,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올 한 해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 기준, 나의 기본적인 중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좋아하고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에서 결정. 헬스장 왜 끊어요? 우리 자매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망. 헬스장 왜 끊어야 됩니까? 건강해야죠.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맡기신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 대신 우리 육신이잖아요. 건강하게 관리해야죠.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살아가요? 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자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먼저 기준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하라고 하세요. 목숨은 또 직역해 보면 숨, 생명,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해요. 숨, 생명, 존재 그 자체. 자,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혼인데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해요. 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방향성, 때로는 내 실제적인 목숨을 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이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모든 방향성, 모든 에너지, 목숨을 거는 것.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존이나 안전, 그 어떠한 유익이나 이득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13개의 율법은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613개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을지 몰라요. 노력해도 해도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기준에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요, 절대 옆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 기준이 진심이면, 나의 삶의 고민이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포함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누구도 나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얕잡아 볼 수 없어요. 부족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먼저 고백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샤인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기준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말 일정만이 아니라, 이 주일 하루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생 전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편할 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숨과 마음에 동시에 붙은 단어가 있는데, 아까 뭐요? 다하고,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시요, 마음을 다하고. 담임 목사님 막 대답할 때까지 하시더라고. 예배 드릴 때 스타일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우리 이쪽 분단 좋네요. 네. 자리는 로테이션 할 거예요. 네. 자, 함께 붙는 단어가 다하고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 빠짐이 없다는 의미, 또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일에만 헌신하는 것, 어떤 한순간에만 헌신하는 것, 잠시 그 헌신의 흉내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헌신 자체를 거부하는 단어예요. 다하고라는 것은 순간적인 열심, 일시적인 열심, 잠깐뿐인 모양을 아예 거부합니다. 아예 거부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의 이 다하고는 잠시 순간뿐인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순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오늘 결혼하신 분도 오셨는데, 예비 부부도, 이성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이성 친구, 교제하는 형제가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 목표인가요?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다 하길 원하죠. 특정 내 생일 때만, 고백하는 순간에만 그러길 원하시는가요? 나에게 처음에 고백하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회사를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뭐가 또 중요해요? 근태가 중요하죠. 내 실적이 중요하죠. 내가 회사 생활을 또 어떻게 했느냐가 다 평가됩니다. 다 봐요. 순간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24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대요? 이 다하는 걸 원하신대요. 특정 부분이 아니라, 특정한 때가 아니라, 특정한 때 내가 한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할 때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하여 드리길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참되게, 같은 말일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말일 거예요. 다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네 마음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한 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다오. 내 인생 전부로서 나와 함께해다오 라고 예수님은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푸시케, 마음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말, 내 인생 전부로 나를 사랑해다오. 청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은
내 인생 계획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될 때 찾는 일시적인 보험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무 기쁠 때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생각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나 은혜 받았어. 나 좋았어. 오늘 좋네. 오늘 찬양 좋네. 오늘 리더 표정 좋네. 오늘 말씀이 어떤 부분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좋네. 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일 다 정리하고 남으면 하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1번이다. 그런데요, 1번을 정하면 몇 번이 정해질까요? 그 다음 2, 3번이 정해져요. 1번을 정하면 2, 3번이 정해집니다. 자, 그럼 아침에 깰 때 뭘 하면 돼요? 뭐 해요? 평소에? 자, 첫 번째를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1번. 다 정리하고 남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준으로 2, 3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으로 2, 3번이 하루에 2, 3번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인생의 처음도 어떻게 해요? 26년도의 시작도 어떻게 해요? 1번을 정한 뒤에 2, 3, 4, 5번이 그 기준대로 정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그 신앙의 노력들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엄청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두세요. 둘째도 뭐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 많은 선지서들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 모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동등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 전부를 두 기둥과 같이 지탱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정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의 근본적인 기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으로 하였고 보여지는 것으로 하였지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613개의 그 모든 율법, 그 열심에 뭐가 없는 거예요? 두 기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랍비들을 찾아갔죠. 그러나 그 랍비들도 답을 하지 못하였죠.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질문이 많죠. 들고 멘토를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고. 자, 우리의 근데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1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번부터 1000번까지의 고민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행동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이웃으로 향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천된다면 이 율법은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돼요.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이 땅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첫 번째 기준이 올 한해 1번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을 이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제가 그걸 안 드렸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올해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원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이 중요한데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또 있을진데 그럴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고백과 모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삶의 모양이 삶의 예배로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우리 주변에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늘 비교당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스펙이나 연봉, 외모, 연애의 기준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늘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때로는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무너져 있었다면 한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열심히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일에 무너져 있었다면 또 한 기둥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묻죠. 올해 뭘 이룰까? 어떻게 성공할까?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올해 무엇을 가장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기준을 우리가 새겨보길 축복합니다. 올해를 가장 잘 사는 길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올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위에 거는 흔들릴 수 있어도 기둥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기둥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새해는 리셋이 아니라 우리 기준을 바르게 하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셋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상도제일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하영이행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끝까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이러한 우리 가치관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월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자유를 입은 영혼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그러하죠. 주 임재 안에서 내가 자유를 경험하면 우리 삶에 많은 고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청년의 삶에 그 첫 번째 기준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리셋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해봐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르쳐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으로 옮기는 그 작업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청년의 삶은 때로는 찬바람이 불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할까 넘어질까가 아니라 그 두 기둥이 세워져 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새해 이 첫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아는 말씀, 알지만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기에 우리는 삶의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 되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행원과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유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두 기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다 어렵다 말하지만, 다 안 된다 말하지만, 다 할 수 없다 말하지만, 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쫓으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전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2번과 3번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샤인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올 한해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보다 저를 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 제목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의 올해 목표와 모든 기준이 세팅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조차도 내가 알 수 없사니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은 말을 실천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올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기도의 제목, 많은 목표들, 많은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바른 기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과 나의 생각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이 세워질 때에, 이 기준이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것, 하나님 어려웠던 것, 하나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조차도 하나님 넘어짐이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함 속에 다시 한번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